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하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더라. 앞까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다시 한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는 취해야 할 것이 부지런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신앙은 사실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왜 신앙인이 못 됩니까? 왜 종교인으로 살아요? 결단하지 못해서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종교인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결단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가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취해야 할 것을 뭐 한다고? 부지런히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육신적으로는 그걸 버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과 저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세계 사람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비멜렉과 함께 가면 안 돼요. 누가 가야 돼? 기드온, 여룻바알. 근데 세겜 사람들은 여룻바알을 어떻게 기드온을 따라가지 않고 누굴? 아비멜렉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비록 그 길이 소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소수된 이걸 따라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다 망합니다. 다 끝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결과는 우리 잘 알죠.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반한 가룟 유다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이죠. 그는 왜 예수를 배반했죠? 돈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배반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룟 유다의 직무가 뭐지요? 회계입니다. 돈 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말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교회는요,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죽을 자를 살려주니까 그들이 보상을 몰래 물질적으로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자들을 살렸어요. 그 병자들 병 낫고 입식 닦아?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 돈깨를 맡은 자가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그 유다는 돈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 유다를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교회라든지 하여튼 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물질적인 거 굉장히 들어옵니다. 거기에 굉장히 우리 빠지면 안 돼요.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7절 시작. 이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이 직무의 한 부분 뭐예요? 돈깨를 맡은 자. 회개. 네. 근데 그랬는데 이 우리와 같은 직무를 맡았고 한 부분 다시 돈깨를 맡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사가 다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팝니다. 은 몇냐? 30으로.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아니 거기에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가룟 유다가 불의의 밭을 샀어요? 안 샀습니다. 누가 샀죠? 아니 땅을 샀냐고요.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돈 받은 거 갖고 땅에다 투자해야 되겠다 하고 땅을 샀나요? 안 샀어요. 어떻게 했죠? 그 돈을 다시 갖고 왔고 잘못했다고. 내가 우리 스승을 잘못 팔았다고. 내가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우리 스승 거기서 빼주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할 일 네가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어떻게 했죠? 집어 던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뭐냐? 그 돈을 갖고 어떻게 거기 갖고 은 30을 모아갖고 헌금함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뭐합니까? 밭을 삽니다. 밭을 사서 땅을 사가지고 연고 없이 죽은 자들을 거기다 묻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온 이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돈으로 세상 땅들을 사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가 나쁜 놈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나쁜 놈들이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불의의 돈으로 전부 다 그런 데다 투자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돈을 갖고 와서 다시 돌려주니까 안 된다니까 던져놓고 도망가버리잖아. 그리고 목매달잖아. 근데 뭐라 했다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닿을. 이 말이 뭐예요? 목매달아 놓은 줄이 끊어진 거예요. 누가 끊었겠어요? 에? 너는 목을 매서 죽어야 할 놈이 아니라 이거야. 어떻게 스승을 팔고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 자들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와서 그 가룟 유다가 목매단 줄을 끊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가 흘러나가고 비참한 말로를. 악행에 쓰임받은 자의 종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자들의 종말은 이렇답니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번 읽어보세요. 왔으니까 19절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그 본방언의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바. 방언이란 말이 말이에요. 말, 언어. 방언이란 말이. 지금 우리나라 저는 한국 방언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미국 사람이 만약에 목회하면 미국 방언, 미국 말로 하는 방언이란 말은 언어란 뜻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언어가 아켈다마란 말은 아람어예요. 아켈다마는 아람어인데 예수님도 아람어로 설교를 많이 해요. 히브리어도 하지만은. 근데 그 아켈다마라는 그 말이 해설하면 무슨 뜻이다? 피밭. 그렇지. 잘 보네. 아켈다마라는 아람어 이 뜻이 뭐냐면 피밭이에요. 피밭.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룟 유다가 불쌍한 사람이냐고. 세상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팔자가 누구다? 가룟 유다로 선택되어 있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불행한 자예요. 얼마나. 우리는 그런 데에 쓰임받고 거기에 선택된 자들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도 교회 안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야.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누구에게?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 타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덕분 때문에 어떠면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 악한 데 쓰임 받지 않고 올바른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우리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정말로 이 악한 데 쓰임 받는 자들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사사기 10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에 우리 가봅시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0장 결국 이제 아비멜렉은 죽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지만 아비멜렉이 죽었고 누구에게 죽었죠? 한 여인에게. 뭘로 아비멜렉은 죽었어요? 맷돌로 한 여인이 내려쳤어요. 야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한 여인 교회 저와 여러분 악한 자들은 우리에게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0장에 봅시다. 10장에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사사가 등장합니다. 10장 10절 한번 보면은 시작.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동그라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 돌라가 등장을 해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고 이사갈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아주 이게 소외받은 지파잖아요. 사사기는 전부 다 이 똑똑한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온 게 아니고 벌벌 잃었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 지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그런 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자, 동그라미 치세요. 이스라엘 구원했어요. 그가 에브라임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두 번째 사사 나옵니다. 3절. 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누굽니까? 사사 이름이. 야,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사사기의 총론에 보았듯이 죄인된 자들이 평안하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가 왔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사기 총론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죄인된 자들이 평안이 오니까 뭐 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을 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자들이 평안하면 뭐래요? 어떤 결과를 나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너무 평안한 거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게 편하면요 정말 주님을 붙잡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사기 총론의 사사기 21장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시 한번 봐봐요. 사사기 21장 보세요. 25절. 예, 25절. 소견대로가 뭐예요? 그렇지.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자. 야곱에서 발뒤꿈치를 잡던 야곱이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을 부여잡고 내가 왕되어 살았고 나가 잘 뛰어든다 하고 이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환도뼈를 깨부셔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십자가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바꾸잖아요. 뭘로? 이스라엘로.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승리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자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깨지고 예수가 아니면 지팡이가 아니면 걸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다? 승리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그래요. 세상적인 승리자처럼 멋지게 좀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되지 않으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최대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육신 생각대로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왕이 와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 왕이 돼야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절대 안 돼요. 예수가 왕이 되지 아니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가 사무엘이잖아요. 누가 와요? 왕이 온다. 그 왕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벨볼일 없잖아. 양치기고. 다 그렇게 살다가 사울에게 맨날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다니고. 그 잘하는 게 있네. 뭘 잘해? 찬양, 할렐루야. 응. 하여튼 잘하잖아. 우리 지난번에 호기와 무용가, 그런 담력이 막 있잖아. 저는 부족하지만 세상 앞에서도 물론 누구한테 지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의 그 담대함은요 굉장한 것 같아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한번 다시 가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기 10장 6절에서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다 우리들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예수가 진짜 왕이 되지 않으면 그럼 다시 악을 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다시 죄를 지었어요. 그 앞에 누가 죄를 지었다는 거야? 6절. 누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 목전이 뭐예요? 눈앞에서. 눈목자를 썼잖아요. 한문으로 앞전자. 여호와의 눈앞에서 뭐 있다고? 악을. 그 악이 구체적인 뭐예요? 예? 아니 말씀으로 얘기해야지. 6절에서. 그 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바알들을, 아스다로스를, 아람 신들을, 시돈 신들을, 모압 신들을, 암몬 자손의 신들을, 블레셋 신들을 뭐 했다? 섬겼다. 섬겼다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은 내가 뭐 누굴 뭐 살인하지 않고, 누굴 뭐 도둑질 않고, 사기치지 않고, 누군 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먹고 잘 사는 내가 무슨 악을 행해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자체가 뭐야? 악이에요. 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개념이 되어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기 발견되면 뛰쳐나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람이라는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게끔 창조되었어요. 아셨죠?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 자체를 하지 않은 죄가 악이에요. 정리해보면 우리는 사사 시대의 이 고질병 써보세요. 여호와를 섬겨야 할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고 써보세요. 본문 6절에 누구를 버렸다고? 여호와를 버려.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저기 성경에 봐.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누구를 섬긴다? 첫 번째 바알들. 이 바알이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 신입니다. 그죠? 그 여자 신이 아스라예요. 예. 전부 다 이 신들이 뭐냐면 음란. 그리고는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중에 보겠지만 이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 것을 준다는 거예요. 땅의 것.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 바알 써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누가 섬긴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기에 사사기 여기 10장에서까지만 고민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써보십시오. 말씀 양육이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와 여러분은, 왜 우리들은 이 삶을 반복하죠? 말씀에 양육이 없는 거예요. 양육이.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요. 좋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뭐냐? 양육이 필요합니다. 말씀 양육. 근데 이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막 용문산에서 그 만났던 그 하나님 막 그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난 듣고 있다 가만 들어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모습 같거든. 예? 나도 그렇게 좀 올바르게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 그러면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들어갔어야 돼. 제가 말씀으로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평신도 때.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런 삶을 반복하는가? 첫 번째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반드시 뭐 한다? 말씀 양육. 두 번째 첫 번째 말씀 양육이고 두 번째는 현세적인 물질관. 써보십시오. 현세적인 물질관과 현세적인 신앙관. 마치 여러분 말씀에 양육이 없으면 양철 냄비 있잖아. 냄비. 예. 거기는 냄비는 어떻게 불을 떼면 어떻게 금방 끓어잖아요. 우리 양철 냄비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양철 냄비라 사실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지고. 깊은 말씀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금방 뭐에 현혹되고 막 좋아 쇼킹해 뭐 이래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떻게 현세적인 물질관과 현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을 갖다 거기에 매여서 하면 안 됩니다.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사사기 10장에서 우리가 지금 사사를 봐죠. 돌라의 사사의 기간은 몇 년이에요? 23년. 고마워요. 그 다음에 야일의 사사 기간은 몇 년이에요? 22년. 그럼 두 사람의 사사 기간은 몇 년? 45년. 그럼 여러분 질문. 이 기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23년 나 사사해야지 하고 했어요? 아니 야일도 내가 22년 동안만 사사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짧게 끝나야지 끝난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영적인 사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넉놓고 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주어진 그 기간이 나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조그마한 것에라도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정하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해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복음을 십자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럼 나는 뭐라고 살아야 되지?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쳐야 돼요. 써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 그분의 뜻을 따라 써보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 두 번째, 말씀에 반응하며. 세 번째, 성실한 삶. 다시 한번 그분의 뜻을 따라. 두 번째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세 번째, 성실한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이 세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서문학교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라고. 목회자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사모를 갖다가 제가 집사를 만나고 싶어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부족한 저와 부족한 제 아내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오라는 그 사명을 알았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저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교회론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한 번만 봅시다. 한 절만. 시작.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이 쓰세요. 이런 걸 갖다가요, 막 그냥 헬라어로 써버리면 막 굉장히 좀 수준 높아 보이지 않겠어요? 자, 세월이란 말, 세월을 아껴요. 세월은 시간이에요. 세월은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네? 세월을 아끼래요. 그러면 시간을 아끼래요. 그러면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이는 시간이에요, 지금. 지금 오늘도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2023년 오늘 8월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뭡니까? 그 시간 속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삶을 살고 있니? 말.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흐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말해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아휴,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오후가 벌써 돼갖고 언제 또 밤에 또 지치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 나도 이 말씀 좀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좀 누구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세월을 아끼라는데 그럼 뭘 해야 되겠냐? 저는 그 370장에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 찬양 있잖아요. 네. 어둠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그 다음 뭐죠?
해 돋는 아침부터 그 다음에 힘써서 일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아끼란 말은 시간을,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인데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어졌어요. 시간은 24시간 하루. 그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 의미 있는 삶을 살겠는가. 여기에 우린 고민이야.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펴놓고요. 절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사사기의 지금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해하고 있죠. 아비멜렉.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는 자기의 정적들을 다 죽였잖아요. 70명의 자기의 이복 동생 형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막강한 힘을 하나님이 줬다 하면 그 막강한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절제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적소적시에 어떻게 아름답게 그 힘을 분배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조금 성령의 능력이 왔다 이리 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이리 하지 말고 진짜 그 성령의 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적소적시에 분배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마지막이 뭐다? 마지막이 처음에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이런 능력도 결국 성령의 꽃은 절제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가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이다 다 하는 그런 부부 생활도 아니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에 상대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기쁨이 아니라 하면은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아름답죠. 그래서 그 절제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잖아요.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면 다 정지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절제하요. 왜? 아름다운 열매의 꽃을 십자가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십자가를 알면 어떻게 하면 솔직히 우리가 뭘 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십자가 끝으로 십자가 알지 그 예수님의 그 본마음 주님 마음 우리가 뭘 알았냐고. 모릅니다 사실은. 윤우가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윤우예요. 윤우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하나님만 몰라요. 다미가 어떻게 다미 엄마 아빠 마음을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쟤들은 그 윤우나 다미는 그냥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준밖에 안 돼 사실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동그라미 쳐보세요. 절제. 승리하고 싶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고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뭘?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자 노트 정리해봐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꽃이다. 그래놓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이렇게 가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꽃이다 이렇게 써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잖아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꽃이다. 그래 놓고 가로쳐 놓고 갈라디아 5장 23절.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 것이야. 나야 나. 에? 교회 안에서도 맨 내가 중심이야. 세상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에? 누가 옆집에 좋은 차 사면은 못 견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와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자는 썩을 면류관을 이 썩을 면류관. 면류관은 여러분이 알죠? 누구에게 줘요? 승리자에게 준 거예요. 올개가 그죠? 1등.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레이스를 경주자인데 각자가 경주하지 옆에 상대하고 비교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셨죠? 세상에 보기에는 내가 뒤쳐져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 레이스만 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1등이야. 우린 다 1등이라니까. 다 면류관이라고. 근데 우리가 옆을 보는 순간 주님을 안 보고 옆을 보면 어머나 쟤 빨리 가네. 이럴 때 이제 이게 막 입에서 막 불평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보지 마시고 표대 예수 그리스도 면류관 거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자, 썩을 면류관, 썩을 이 말의 원어가 파멸될 것, 세상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 세상 면류관을 얻어요. 근데 그 면류관은 썩어지는 거예요.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요트를 사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사람들 부러워하지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을 면류관. 우리는 그랬어요. 자, 우리입니다. 자, 나옵니다. 우리는 뭘 얻고자 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썩지 않을 것이 뭐냐면 멸망하지 않을 것. 망하지 않은 것.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다른 방치는 자들. 읽으세요. 우리 김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26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른 질 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이거 뭐였잖아.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봐. 그러므로 다른 박질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항방이 없는 게 뭐예요? 목표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목표물이 어디예요? 면류관, 예수, 천국. 싸우기를 어디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선수가 나오잖아. 다른 박질하는 싸움은 육상 선수잖아. 그리고 허공을 치지 아니한 같은 게 무슨 선수야? 권투 선수잖아. 권투 선수는 정확하게 상대 어디를 쳐야 돼? 얼굴을 쳐야 되나. 그러니까 허공을 치지 마. 목표물을 쳐라. 권투 선수와 육상 선수가 있듯이 너희 목표물이 뭐냐 이거야. 권투 선수가 되고 상대를 쳐야지 맨날 허공을 칠래?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 이해되죠? 기도도 여러분 허공을 치는 기도하면 안 돼요. 바로 허공을 치는 기도한다고. 진짜 이거 먹을 거 마실 거 뭐 이런 것만 막. 그 깨달을 때까지 주님 기다려. 네가 언제까지 허공을 칠래? 네 자신을 향해 기도해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무엇일까 하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절제. 잊어버리면 안 돼. 절제해야 돼. 써보십시오. 절제가 없으면, 써보세요. 절제가 없으면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 삶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삶의 질서가 파괴돼요. 절제가 없습니다. 적당하니 마셔. 그만 마셔. 그냥 계속 마시는 거야. 그냥. 두 번째. 첫 번째가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두 번째, 절제가 없으면 조화로운 삶이 깨집니다. 조화로운 삶이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쓰면서 들어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사실은. 아침에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하는 일이 단순해요. 갔다 와서 뭐 하는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절제가 깨지면, 절제가 없으면 삶의 질서가 파괴되고, 두 번째가 조화로운 삶이 깨지고, 세 번째 마지막이면 악한 도구로 사용해요. 악한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용하게 조화롭게 분배될 때 그 힘은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아름답게 분배되고 조화롭게 사용하면 그 힘은 뭐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답게 분배하고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렇잖아요. 막 우리 성전처럼 아름답다 예수여. 우리는 그 찬양 부르면서도 그 곡에 막 눈물 흘려.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 막 피 흘렸어. 뭐 가시면서 이런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조화롭고 아름답게 분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십자가를 좀 아는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분배가 되고 조화로운 삶을 삽니다. 이제 살아가게 돼요. 왜? 예수를 닮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요 돌아보면 많이 컸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해 보면요, 처음 신앙과 많이 달라요.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조화롭과 아름다운 분배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살아간다는 게 굉장한 복입니다. 어느 순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할 때 써보세요. 죄를 범한다. 써보세요. 죄를 범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할 때 죄를 범하며, 막강한 권력의 힘은 누굴 위해 사용돼야 돼?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누굴 위해 사용해야 돼?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돼.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권력자들 있잖아요. 그 권력이 자신을 위해 사용될 때 그 힘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고통으로 들리고, 하나님은 결국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봅시다.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가 돌라와 야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였다고요? 오늘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10장 6절. 10장 6절. 돌라 야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뭘 했다? 아가야 했다. 사사기를 통해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또 시작이 10장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계속해서. 그러니까 양육되지 않으면 그렇게 됐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첫 번째 바알 쓰세요. 바알 알죠? 세상에 풍요를 주겠다는 남자신입니다. 세상에 풍요를 주겠다는 남자신이 바알이에요. 여러분, 바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 만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바알은 중요하니까 써보세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식물을 소생케 하는 신이라 생각을 해요. 폭풍, 식물을 소생해. 그래서 그 폭풍이 나오면 뭐가 오죠?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땅에서 뭐가 돼? 생물이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를 내려달라. 근데 그 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진다고? 성적 교제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음란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교회는요, 조심해야 돼요. 여름철 올 때도 우리도 뭐 성도들이 뭐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런 분들 다 교육시켜요. 너무 여성들 뭐 파져 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가 물론 그런 거 용납 안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자, 바알이라는 신은 뭐다? 풍요를 주겠다는 시신이다. 바알이라는 뜻은 남편, 주인, 소유자. 바알이라는 뜻은 남편, 주인, 소유자.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대체합니다. 세상 것으로. 두 번째 신이 누굽니까? 아스다롯. 쓰세요. 그 자기 성경 보고 아스다롯. 다른 말로 아세라예요. 아세라. 이 아스다롯, 아세라는 여신. 그래서 남편 바알과 아세라와 둘이 성적 교제를 해서 뭐한다?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성적 교제를 통해 갖고 그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죽여요?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6절에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이 누굽니까? 아람의 신들.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이에요.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대상이. 그러면 아람 신들인데, 아람의 신들. 아람 하면 어디냐면은, 여러분 써보세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인 사람이 있었죠. 장로님, 메소포타미아 고향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메소포타미아가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알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섬겼어? 우상 장사를 했잖아. 신들을 섬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 깨부셔버리잖아. 다 아버지. 그 집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 보세요. 그 영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돈의 신들이죠. 시돈, 아니. 맞죠? 예, 시돈 써보세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시돈은. 이세벨 알죠? 그 못된 여자. 누굽니까? 누구의 부인이에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결혼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럼 아멘 엄청 크잖아요. 봐. 어떻게 믿음의 아내를 저렇게 가졌냐고. 세상에. 하여튼 이세벨 같은 여인이 들어오면 그 집안 망하는 게 사실. 진짜 권사님 집에다 권사님 같은 분하고 사는 남편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좀 답답하지. 선택된 자잖아. 예전에 어쨌든 선택된 자, 택한 자. 자, 네 번째 모압의 신들. 밑줄 한 줄 밑으로 암몬 자손 신들 이렇게 써놓고 모압의 신들 암몬 밑에다가 또 여러분 노트에 그리 써놔. 암몬의 신들은 누굽니까? 암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큰딸이 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논 후손이 이게 누구다고? 모압이야. 모압 족속. 세상에 이래 되겠어요? 성경이 여러분 가리지 않습니다.
뺄 수 있잖아요. 권사님 그런 기사 뺄 수 있잖아요. 안 빼요. 왜? 그렇단다.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홀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 삶이라고, 우리 삶. 이게. 자,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입니다. 후손들이야. 세상에 아버지한테 술을 먹게 놓고. 그 뒷날에 작은 딸이 암몬이죠. 암몬, 작은 딸, 후손들. 세상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골리앗. 해양의 도시. 그죠? 지금도 존재해. 블레셋은 망하지 않고 지금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구를 섬긴다? 세상에 풍요를 준다는 이런 신들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 신들의 모든 주제는 누구예요? 뭐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나를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 잘 되게 해줄게. 나 섬겨. 니 잘 되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뭐야? 십자가에 죽으라잖아. 네가 죽어야 산다 이잖아. 근데 세상 신들은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근데 우리 십자가는 뭐죠? 네가 죽어야 산다. 당신이 죽어야 산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써보십시오. 우상의 정의. 이런 아람 신들, 시돈, 모압, 암몬, 블레 신들, 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써보세요.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비를 주고, 뭐 아세라를 섬기면 뭘 주고, 뭐 아람 이런 거잖아. 다 뭡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다. 신명기 4장 가보고요. 28절. 너희는 거기서 보지도 못하며 누가 지금 뭐라요? 하나님이 지금 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섬길 것이다. 근데 이 우상들은 뭘로 만들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아셨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우상은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는 거. 뭔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우상은 눈을 만들었잖아요. 석가모니 눈을 만들었죠. 봅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코가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냄새 못하고 입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그런 목석이 뭐예요? 나무 목자를 썼잖아요. 나무를 깎아 놓아서 만드는 그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죄인들은 보이는 걸 좋아해요. 다시 한번. 보이는 걸 좋아하고 감각되는 걸 좋아해요. 아이고 뜨거워. 막 했더니 목사님이 안식이 됐더니 막 뜨거워갖고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불을 갖다가 엄청 뜨겁게 갖고 한 번씩 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안식이 와 목사님 손이 엄청 뜨겁. 호주머니에다가 호주머니 손 넣어놓고서 일단 불세. 하여튼 감각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자, 송 권사님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잖아요. 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섬길 건데 그러나 네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요? 구하되. 그렇지. 동그라미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한 자는 어떻게 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자는 거지. 예수 붙잡자. 왜? 그분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간다니까. 이렇게 저도 소리치면서 살기 위한 저도요. 세상에서 그리 못 삽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시다. 예수 붙잡단 말이 뭔 말이야? 말씀을 붙잡다는 거예요.
말씀 놓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을 안 봐버리면 여러분 끝이에요, 사실은. 지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 말씀 놓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살 길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실험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15편 읽고 우리 마칠게요. 시편 115편. 천천히 읽을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주의. 우리에게 돌리지.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 설교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앞에 돌려야지. 아멘이요, 아멘. 아멘. 어찌하여 열방 배웠죠? 세상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가르쳐 했죠.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안 해요. 아, 저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봤어.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의 우상은 나옵니다. 시작.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 동그라미 사람의 수공물이라.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도리도 못하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으면 뭐 한다? 말하고 만지고 감각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고 산다면은 너희가 이런 존재예요. 입은 맨날 먹는 것만 먹으라고 입을 만들어 놓지 않니? 주여. 세상 것도 먹지만 말씀을 말하라고 하지 않니? 아멘. 귀는 왜 만들어 놓지 않니? 뭐 세상 거 그런 거 듣고 뭐 그런 거 들으면 물론 것도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아멘.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으리.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예수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해주고 뭣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전부 다 자기가 자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합시다.